가정예배 드립니다.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축복과 은혜가 가정마다 임하게 하시고 가정재단을 쌓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응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옳게 분별하고 깨어 근신하며 믿음에 서서 이 마지막 때 은혜를 입었던 노아의 가정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가정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면 생명 있는 사람이면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한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 누가 했습니까?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이 말씀의 깊은 것들이 무엇인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무게를 세상의 어떤 성인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까요? 왜 우리의 소망이 분명해질까요? 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이 사랑의 열정이 불타오를까요? 사람은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그 삶이 행복해지고 깊어집니다. 세상에도 없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소망,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사랑,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교인이요, 깨닫고 믿음에 서는 사람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이유, 예수님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삶,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품은 헌신자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이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불행합니다. 박해자요 불행합니다. 폭행자였다.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믿지 못하는 삶에서 믿음으로 돌아오는 순간 행복 시작인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째는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사람은 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있어요. 외로움, 근심, 염려, 사랑, 희락,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짐승들과 다른 겁니다. 신앙을 갖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개돼지나 고양이나 개가 사람들을 따른다고 해서 그들이 사람을 신으로 섬깁니까? 아닙니다. 오직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 그렇다면 육신을 위하여 밥을 먹듯이 이 살아있는 영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입니다. 그랬더니 27절 말씀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27절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단지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거는 세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부추를 달라, 하늘의 신령한 만나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바로 사탄에게 노예가 돼서 육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있지요, 떡으로만 살지 않아요. 생명의 떡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강건해집니다. 무엇이 강건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영성 주도적인 사람이 있고 육 주도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이 이끄는 대로 졸면 자야 되고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세상의 음란한 것들과 세상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이 그 육을 통제하는 사람은 피곤해도 기도하고 머리 둘 곳이 없이 힘들고 지쳐도 복음을 전하며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항상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어요. 주일 성수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생명의 떡으로 인하여 이 사람은 영이 강건한 사람, 영성 주도적인 사람, 영으로 육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영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과 허덕이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간증이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허약해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깊은 뜻은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된다는 겁니다. 석가모니는 극락왕생이란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공자도 맹자도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 유일하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 37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스스로 제 발로 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큰 나무 교회입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혼들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영생을 얻기로 예비된 자들은 양이 꼴을 찾아 목자의 음성을 따라오듯이 그렇게 시온과 예배와 성전을 향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38절의 무게를 보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생명의 떡이란 거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 이 무게, 십자가 구속의 역사, 이 무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는 이 희생적 긍휼의 사랑, 이 무게, 이 엄청난 무게를 누가 감당합니까? 공자가, 노자가, 맹자가요, 석가모니가요, 천만에요. 이만희 신천지가요. 웃기지 마세요. 안상홍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고 이 뜻을 위하여 온전히 이루신 분, 감당하신 분,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세우시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6절 말씀 참고하세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39절 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모두 부활할 거예요. 이 엄청난 약속. 하나님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성경이 거짓일 수 있습니까? 누구도 이런 말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죽은 여러분들을 되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천지 이만희가요, 안상홍이, 공자나 맹자가요, 절대로 우리의 부활을 책임질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유일한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3일 후에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세 번째 중요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일용할 떡이라는 얘기예요. 날마다 내가 먹고 살아야, 사람은 여러분 30세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것처럼 성도도 매일같이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 말씀을 대처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헤롯의 누룩, 탐욕이에요.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너희는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헤롯은 탐욕스러운 자입니다. 그 탐욕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런 악한 탐욕입니다. 지금도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탐심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교만입니다. 나 외에는 스승이 없다고 말하는, 자기가 가장 옳다고 말하는 이 교만한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이 교만을 꺾은 자들이죠. 이러한 양식들은 사람을, 이런 탐욕과 교만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고 영혼을 병들게 하며 세상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사람들의 영육을 살려내는 유일한 양식이 됩니다. 날마다 주야로 밥만 새끼 드시지 마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영육을 복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겁니다. 이제는 모세의 만나가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일용할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매일같이 살아야 됩니다. 먹고 마시지 아니함으로 가람과 주림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라고 줄이고 목말라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땅까지 가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 사람들이 마약 중독, 음란한 세상에 중독되고 술과 담배에 중독되는지 아십니까? 이 갈증, 외로움, 그 속에 허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쇼핑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물건을 주문해 놓고 택배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즐거움이죠. 복권을 사놓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그 즐거움, 그것이 영원합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늙어도 진액이 다하지 않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시편 92편 1절로 14절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거예요. 시편 1편. 눈과 귀로 말씀을 보고 듣고자 하는 자들은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제 여러분, 속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까? 미혹이 와도, 원수마귀가 유혹하고 음란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해도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뿌리가 깊습니까? 또 진단해 보십시오. 소망은 어떠합니까? 세상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한 소망이, 그리고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될 것이라는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사랑을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날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종이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신부가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 사랑의 세레나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사랑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외로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어둠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깨어나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택배를 주문해 놓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 기쁨만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뭘 먹고 뭘 입을까에 이런 삶의 즐거움에 빠져서 있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 세상에 없는 이 사랑의 깊은 것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합심 기도하시고 가정의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됩니다. 오늘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